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갈렸다고 한다는 것, 우리 휴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늘 갈등과 긴장과 위험 관계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으로 갈렸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쪽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의 그런 바지사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통치는 아브넬이 하고 있었죠. 남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해서 다윗의 신복 요압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넬은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기브온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데 헤브론과 기브온 사이의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앞까지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이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기브온 물가 오른쪽에 한편은 기브온 물가 왼쪽에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넬, 사울 쪽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 잘 싸우는 청년들, 군사들 12명씩 뽑아서 일단 그들로 우리 먼저 한번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겨루게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 12명, 이쪽 편 12명. 그러니까 아브넬 쪽 12명, 요압 쪽 12명, 12명씩 붙여서 겨루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먼저 나와서 싸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우리 골리앗이 먼저 탁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 나와서 한번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라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겨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웃다, 놀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편이 나와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 우리 따라와, 우리한테 오면은 좀 잘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이게 휴전선 전방에 가면 북쪽에서 막 대남 방송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골리앗이 제안했던 싸움도 이런 겨룸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에는 1대1로 붙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몇 대 몇으로 붙었냐면은 12대 12, 12명의 12명으로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제안을 누가 하냐면 아브넬이 합니다. 사울 쪽에 있는 아브넬. 아브넬이 왜 합니까? 노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자기 부하들 12명 싸우는 거 보면서 막 노는 거죠. 웃는 거죠. 우리 그 로마 시대에 또 보면 큰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노예들을 사자 먹이기를 만들어 놓고 또 서로 검투사들끼리 싸우면서 그 위에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의 로마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웃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겨루는 사람, 겨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사람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랫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아랫 사람은 다 힘들어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회면에 여러 가지 기자들 사건 사고를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몸통은 감추고 깃털만 다 잡아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아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아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런 것들이 더욱 들통날 것 같으니까 다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넬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브넬의 모았던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이 겨루는 일을 제안하였고 12명씩 나와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2명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싸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그 싸움의 내용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가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머리를 잡고 그 칼로 사람의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겁니다. 이게 완전 육탄전이죠, 그렇죠? 그것을 듣고 그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박수를 쳐주는 거죠. 막 박수 치는 겁니다. 그게 겨루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가. 오늘 결과를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 쪽 사람이죠. 사울 쪽 사람과 다윗 쪽 사람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면은 다윗 쪽 사람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다 패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12명씩 택해서 웃어보자고 놀자고 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싸움을 제안한 아브넬이 요압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물난리 났을 때 예천 지역에서 홍수가 났었을 때 해병대 장병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강물에 들어가서 구조하다가 그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절규하는 거 여러분 들었습니까? 왜 구명조끼 하나 그거 하나 얼마 한다고 그거 하나 입히지 않았느냐? 그거 다 이제 그 구조 작업할 때 그렇게 물살이 세면은 보통 구조 작업할 때 보면은 강 그 끝에다가 그물을 쳐놓거든요. 그래서 물살이 흘려가더라고. 그물에 딱 걸리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무엇이냐면은 일이 나면은 죽는 거는 누가 죽느냐? 윗사람은 안 죽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죽었습니까? 해병대 대대장이 죽었습니까? 죽는 건 여러분 병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아브넬이 놀자고 하는 일에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일반 청년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넬이 웃어보자고 시작한 겨룸에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무슨 조직폭력배의 싸움도 아니고 그런 싸움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상한 싸움을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병들의 심정은 도대체 어떨까요? 내 친구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다 사울 쪽의 사람들이 패배하고 말았으니까 사울 쪽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 뒤를 누가 쫓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쫓는 과정이 1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래 나도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압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 편입니다. 다윗 편에는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3명의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3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압의 동생이죠. 근데 이 아사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들로루같이 빨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들로루같이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민첩하다는 이야기겠죠. 달리기를 잘한다.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이게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걸 성품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다, 성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빠른 사람은 조금 성급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이 성급하고 빠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왜 지금 아브넬을 쫓아가느냐, 아사엘이 쫓아가는데 아사엘을 왜 성경은 들로로 같이 빨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이 아사엘이 가지고 있는 성급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사엘에게 좀 재빠른 그런 마음을, 그 몸 민첩함을 주셨고, 그 민첩함 가운데 성격도 조금 급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12명과의 싸움에서 요압 편, 다윗 편이 승리를 해버리니까 이 사울 편에 있는 이 아브넬을 잡아갖고 자기가 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 쪽이 막 도망가니까 아사엘이 막 뒤를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묻는 거죠. 너 아사엘 맞아? 그랬더니 나 맞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쫓아와? 쫓아오지 마. 그랬더니 아니야, 싫어, 나 쫓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 보면은 우리 편 그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군인 중에 하나 잡아서 그 사람 죽이고 그 군복 가지고 가갖고 너네 그 요압 장군한테 가서 나 이렇게 아브넬 죽였다라고 거짓말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넬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하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그렇게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가 오늘 21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 말고 다른 군인을 죽인 것으로 아사엘이 전쟁의 공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왜 그 고난을 주었냐면은 책임을 지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의 자리가 그 고난만큼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아브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든 그 책임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아사엘이 막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내 부하 그거 죽여가지고 내 책임을 면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비겁한 아주 책임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아사엘의 대화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브넬을 지금 보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압과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부하였지 않습니까? 사울의 부하였기 때문에 서로 지금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인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요압은 다윗 쪽에 붙었고 아브넬은 사울 쪽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이야기하죠. 너 자꾸 나 따라오면 너 나한테 죽어.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면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 형 얼굴 보기가 너무나 민망하니까 너 자꾸 나 따라오면 안 돼. 쫓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말을 타고 도망갈 때 창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창도 보면은 한쪽에는 창이 칼날이 있고 한쪽에는 뭉툭한 게 있고, 어떤 데 보면 양쪽에 칼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창은 보니까 양쪽에 칼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옆구리 차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아사엘이 너무 빨리 오다가 자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그 창을가에 팍 배가 찔린 거죠. 그 배가 찔렸는데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 배가 찔려가고 등으로 삐져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엘이 그만 어처구니 없게 죽고 말았고, 아사엘이 죽어서 그 땅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이 다윗 편의 군인들이 이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면 잠시 섰다가 또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엘이 좀 어처구니 없게 죽지 않습니까? 안 쫓아가면 됐잖아요. 안 쫓아가면 됐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도를 내려고 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죠. 방향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방향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하는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이 빨리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 빨리빨리 변화되는 세상을 쫓아와야 돼. 쫓아와야지만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는 것이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하는 속도를 여러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오느냐? 나 자신에게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은요, 빨리 성공해야 관심이 좋아요. 내가 어린 나이에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린 나이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권력에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말리엘 무하나생이었고 여러분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다 어린 나이에 이루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룬 것을 방향을 멈출 수 있는 잠시 쉬었다가는 그것을 여러분 멈추는 과정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가 잠시 멈추는 과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을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팔아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누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멈출 줄 몰랐던 이야기예요. 이런 지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멈출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고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멈출 줄 모르고 무한정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끝없이 높은 자리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 탐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아사엘은 지금 탐욕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탐욕? 성공하고 싶은 탐욕이 있는 거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면은 남은 풀림없이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빨리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빨리 되고 싶은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들로루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사엘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싸움의 실력은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마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앞도 벌려보지 않고 막 달려가다가 창에 찔려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이스보셋 또 아브넬 모두 어떤 지파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특별히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베냐민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 쪽은 지금 11지파가 모여 있어요. 11지파가 모여 있는데 11지파가 모여 있으면 제일 장자 지파가 나오든지 요셉 지파가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나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쪽에는 지금 베냐민 지파 중심의 지파고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의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 중심의 그런 지파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24절에서 25절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지파가 지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아브넬이 이제 요압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는가 보십시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칼싸움 해갖고 사람 죽여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움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싸움 때문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넬은 아사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정말 이 아브넬이 얍삽하고 약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브넬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브넬이 자기네 사는 동네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와 갖고 지금 기브온까지 가까이 오니까 요압이 전쟁을 지금 그 자기 헤브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출발점은 누구냐면 아브넬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칼로 자꾸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느냐? 우리 전쟁 그만하자. 오히려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요압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동족 간의 싸움을 제의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12명 골라서 싸움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넬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자기가 불리해지자 동족에게 호소하여 지금 휴전을 이야기하자면 싸움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되냐?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휴전 상태가 돼요. 그럼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 끝났다는 이야기죠.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였다. 진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사울의 편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맨날 싸웁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통일되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지파 간의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는 다윗 때문에 자기 사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사무엘하 전체를 지금 다 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합의나 협의 때문에 전쟁이 중단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전쟁 휴전 협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 적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그런 기념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휴전이 됩니까? 걔네들은 계속 미사일 쏩니다. 이건 전쟁의 위협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예요. 휴전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참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보시죠. 30절에서 3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러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요압도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군인들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원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군인들 인원 파악을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쪽 피해는 그러니까 요압 쪽 피해는 2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전쟁에서 19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12명이 서로 싸워서 죽지 않았습니까? 12명 죽었고 다시 적어갖고 7명 더 죽은 거예요. 19명 죽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20명 죽은 거예요.
20명 죽었고, 이제 사울 쪽 사람, 아브넬 쪽 사람을 세워보니까 걔네들은 몇 명 죽었느냐? 36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요압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럼 요압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뭘까요? 숫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많이 죽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숫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단지 세상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누가 더 많이 죽고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쪽 사람도 그렇고 남쪽 사람도 그렇고 다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다 형제예요. 또 12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유산 놓고 서로 싸우고 난리 쳐갖고 법원에 재판 걸고 그래서 이 돈이 내 돈이다 네 돈이다 싸울 때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자, 형제들끼리 편안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마음 아픈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내전이에요. 하나님 다 자녀들인데 서로 싸우고 나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숫자 노름이에요. 훗날 다윗이 자기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가 파악하기 위해서 군인들 숫자 세지 않습니까? 그 숫자 세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세상입니다. 숫자가 주는 함정은 무엇이냐? 20대 360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편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 때문에 380명의 무고한 청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듯이 아프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반대예요. 세상의 가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숫자 높음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런 숫자를 높이기 위한 탐욕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숫자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하는 줄 알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를 사로잡은 그 권력자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이 숫자와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싸움, 하나님의 싸움.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막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사라지고 늘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